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또 나누겠습니다. 옆에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진심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최요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그런 주제로 책을 내셨는데 그 책 가운데 있는 글입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글인데요. 짧은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대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30대에 결혼을 해서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키워 헌신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배우고 알았던 모든 지식과 정보로 아내와 아이들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바뀌지 않고 더 완강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실은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추어 주어 내 삶과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울이었습니다. 40대에 이스라엘에 와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바꾸겠다고 몸부림쳤습니다. 50대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에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나는 아무도 바꾸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열방도, 민족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도, 가족들도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선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나 자신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매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처럼 다른 사람을 바꾸지 못해 실패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선교는 내 자신이 변화받아 바뀌는 과정이며 선교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마음의 영역이라는 나의 부끄러운 고백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글을 쓰셨어요. 이분이 자신의 20대, 30대 또 40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또 모든 정보와 모든 좋은 그런 기술들을 사용했지만 많은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깨닫는 것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바꾸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고 싶고, 혹은 다른 것은 크게 바라지 않지만 사람답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바꾸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정말 성경에서 드라마틱한 그런 성장 드라마를 쓴 인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제 자신 앞에 있는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셉이 자신을 밝히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이 요셉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고,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요셉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그가 태어날 때부터,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정말 공의로운, 배려심이 많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사람, 또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는 쓰디쓴 광야가 있었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서 요셉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그 창세기 37장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은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또 그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더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요셉이 참 눈치가 없었어요.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꾼 꿈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할 것이라는 그 꿈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형과 어머니와 그 아들들, 아버지와 그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꿈이었어요. 형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은 힘들게 농사하면서 노동을 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시키는 일은 단 한 가지, 형들이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기회를 봐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의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이 새롭던 그 이집트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우리 그 큰아들 은호가 지금 14살, 14살이지? 은호야? 14살. 15인가? 15. 키는 저보다 큰데요. 17살 때 그렇게 아무도 없는 새로운 곳,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 그 보디발의 집까지 팔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먹지 못하고, 얼마나 정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요셉이 똑똑하고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까지 맡게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이집트 바로왕의 음식을 맡은 신하와 또 술과 음료를 맡은 신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 주었을 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가 30대 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처럼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계속됐을 때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살기 어려울 때에 자신의 민족, 아버지 야곱과 또 그 형들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양식을 찾으러 온 그 형들 앞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말씀의 성경 본문입니다. 5절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을 읽으면서 요셉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나의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것이 요셉의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팔려왔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요셉의 상황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요셉의 마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억울함이죠. 억울함.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까?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었지.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였고 미숙한 나이였고 아버지가 시킨 일만 잘했을 뿐 크게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내가 왜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됐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억울함이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를 이집트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그 발걸음을 기뻤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인생의 굴곡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을 그가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한탄밖에 나오지 않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한탄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믿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그 창세기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말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을 정말 좌지우지, 바로강 밑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의 삶은 정말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은 창세기 39장 2절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고 또 앞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지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요셉이 무엇을 해서 솔로몬처럼 1000번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금식해서 그런 어떠한 단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셉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그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굳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막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택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그 젊은 청년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그 요셉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옵니다.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39살이에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를 지나서 20년이 흐른 더 넘은 시간입니다. 20년이 더 지난 시간 동안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갖게 됐지만 형들은 어떨까요? 형들은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있었던 많은 그 스토리들을 읽어보면 정말 형들이 하나도 요즘 말로 1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입니다. 오직 변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뿐이었어요. 만약 요셉이 변하지 않았으면, 바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에게는 그 형들을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평생을 복수심에 불타 살았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동생 베냐민만 빼고 그 10명의 형을 그냥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자신의 믿음을 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정말 내가 좀 사람답게 만들어야 될 텐데, 저 인간 내가 좀 사람 구실하게 바꿔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또 화가 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그리고 이집트 왕을, 그리고 이집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시작됩니다. 그가 속한 가정이, 그 직장이, 그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내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셉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에게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모두 다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40년간 광야를 지내면서 다듬어지고, 또 요나도 물고기 뱃속이라는 광야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선교사님, 재훈아 선교사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교는 광야와 같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받아 바뀌는 과정이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훈련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광야 같은 곳을,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평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만약 그곳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당신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지금 그대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듣는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고 더욱더 우리가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광야를 찾아서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광야를 쫓아서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고 편한 교회를 찾아서 갑니다.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더 따뜻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를 찾아 옮겨 다닙니다.
또 주일날 내가 아무 봉사도 하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면서 또 주일 헌금만 드리면 더 이상 어떤 요구도 받지 않는 그런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 변화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더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광야를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더세움 교회가 우리 더세움 성도들 모두에게 광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힘들다고 가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신앙의 광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내 삶에 베푸시는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더세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신앙의 광야를 함께 걸어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짧게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저희들의 마음에 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깨달음대로 하나님의 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며 나의 삶의 변화로 드러나 하나님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가까이 있는 그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의 광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맨날 빙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 더세움 교회가 아버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직장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